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요, 우리가 성경을 딱 마가복음 1장 읽고, 그 다음날 2장 읽고, 아니면 마가복음 1장, 2장, 3장 읽고, 그 다음에 4장 읽고, 아니면 마가복음 이렇게 5장 읽고 나서 다른 데 읽다가 또다시 오게 되면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흐름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을 잃고 가다 보면 마치 그냥 하나의 따로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고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께서 전달하는 말씀을 듣고 다 그 가르침에 놀랐어요. 근데 회당 안에는 귀신 들린 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들을 통해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을 받았던 이 귀신 들렸던 자도 고침을 받았고요. 그 고침 받고 난 이후에 시몬의 집에 가서 열병에 걸린 그 장모도 고쳤던 사건이 바로 오늘의 바로 그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날에 있었던 그 사건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에 이르렀는데, 만약에 성경을 끊어 읽는다면 오늘이 어떤 날이구나, 어제가 어떤 날이구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셨고 귀신 들린 자와 열병을 고쳐주었어요. 귀신 들린 자와 열병만 고쳐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는 이런 행동을 하면 돼요, 안 돼요? 무엇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에는 613개의 조항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라는 조항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강대상에는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곳입니다. 강대상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이거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틀린 말이기도 해요. 꼭 하나님의 임재가 강대상에 앞에 이제 목회자가 있는 곳에 거룩한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고가 이곳에 가게 되면 은혜를 받을 것 같아, 앞에 나가면 치유가 일어날 것 같아, 또 손 없는 날에 우리는 이렇게 이사를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아, 또 시험 보기 전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이런 사고들로 가득한 것들이 이 유대 사회에서도 가득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올바르게 믿지 않고 비본질로 비진리로 믿기 시작을 하게 되면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말들이 끼어들어서 나로 시작된 종교가 만들어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중심이 된, 내가 만났던, 내가 경험했던, 내가 알게 됐던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엄히 경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전달하지 말고 너가 따르는 예수에 대해서 전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귀신도 예수를 알아요. 우리도 예수를 아는데 우리가 귀신과 다른 이유는요, 우리는 알기도 하지만 예수를 따라요. 근데 귀신은 예수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는 정도가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인데, 누군가를 한 번 봤어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잘 스케치해서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디가 아픈지, 몇 명의 자녀들과 함께 있는지, 또 누구와 결혼했는지, 그 생일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한 번 만나서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따라다니고 관계를 하다 보면 깊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만났던 이 나병 환자는 치유 사건을 임하고 단지 예수님께서 치유에 관련된 이슈만 가지고 알았던 나병 환자는요, 온 동네방네의 치유의 사건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치유의 사건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복음 전파하러 오신 것이 그분의 첫째 목적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복음으로 놀라운 치유의 기적도 임하고, 복음으로 나타나다 보니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살다 보니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게 되는 그 성경의 이슈들을 우리는 치유로만 보지 말고 복음으로 봐야 된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면서 그분과 놀라운 깊은 관계를 통하여 그분을 알아갈 때 그 따라감을 통하여 그분을 전달하는 인생이 되라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나병 환자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 당시에도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그 안식일에 해가 질 때에, 마가복음 1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안식일에는 고치는 것도 누구를 구제하는 것도 안 되다 보니까요, 해가 저물어서 안식일이 끝날 때에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를 전부 다 우르르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안식일의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이거 범하면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실로 그들이 여겼던 거예요. 날은 날일 뿐인데 그 날의 큰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고 날 속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에도 안식일 끝날 때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니까 이때 찾는다? 아니면 퇴근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일까? 아니에요. 안식일에 묶여 있었어요, 그들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번 주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도 그렇죠. 회개는요, 죄를 나열하고 열거하면서 하는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 해놓은 게 회개가 아니고요. 회개는 완벽하게 방향을 돌아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완벽하게 방향을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그 방향을 돌아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들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회개할 일들이 쌓이다 보면 그것만 해결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이거 회개하고 눈물 찔끔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던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내가 오늘 이 하루 죄 진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죄에 대해서 경멸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열병을 낫게 하셨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서서 죽은 여자를 살리셨습니까? 또 한 가지요, 우리가 보았던 혈루병 앓는 여인, 그 여인은요, 의원만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고쳐주셨습니까?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유효하고요, 우리는 그 은혜 안에 거하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할 뿐입니다. 순종하십시오라는 것이 그래서 이 사순절에 너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키워드는요, 어떤 의미의 키워드가 있냐면, 한번 10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요, 이 마가복음을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위에 군림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행동들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바라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일꾼이 되어야 해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만들어줄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일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족한 상태가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나병을 고쳐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혈루병을 고쳐야 되니까, 내가 원하는 이 땅의 것들을 이루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보다 더 낮은 상태로 너희를 섬길 거야. 섬길 뿐 아니라 내 자신의 전부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구와 필요는 무엇이냐면, 나를 아는 자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들은
예수를 아는 자이십니까? 예수를 따라가시는 자이십니까? 우리가 보았던 혈루병 앓는 여인의 그 작은 믿음으로 인한 그 문 열어서 한 걸음 내딛었던 것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이 있었던 거고요. 회당장 야이로 누군가가 치유 집회 잘하고 누군가가 잘 병을 고치는지 잘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방 문을 열고 집 문을 열어서 내 아픈 딸을 뒤로하고 한 걸음 내딛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들을 이루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구를 따릅니까?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요. 오직 믿음, 이것 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위에 믿음을 덮으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는 은혜가 부어졌고요, 은혜 아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은혜 안에 있었던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믿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까? 원래 워딩으로 따지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사랑하는 자마다가 되어야 하는데 왜 믿는 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믿는 자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요? 믿음의 작은 부분, 그 믿음의 작은 열쇠 하나가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 은혜 안에 우리의 믿음을 덮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떤 행위나 무엇을 해야지만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다분히 있어요. 이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 해가 질 때 예수님께로 데려온 거예요. 고쳐주세요. 안식이 끝나서 이제는 예수님 마음껏 고쳐주셔도 돼요. 눈치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제부터 치유 집회 시작하면 돼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은요 이제 치유의 집입니다. 가버나움이 어떤 뜻이냐면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위로의 마을에 위로가 참된 위로가 없었잖아요. 참된 쉼이 없었잖아요. 안식일조차도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지켜야 되니까,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되니까, 하나님께 나오려면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거리도 정해놨어요. 그 거리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먹는 것도 미리 그 전날에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를 지금도 미리 맞춰놔요. 타이머 센서에서 날씨가 요 정도 추우니까 오늘 24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 전에 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거 맞추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 안식일에 그 전에 무엇인가 미리 다 해놓는 그 행위 가운데, 그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까요? 나 이거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벌벌 떨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따르면서 진리인 줄 착각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있고 예수님 시대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물어 해질 때의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과 그 상황들을 이제 지나서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왜 갑자기 그 치유 집회가 임하고 그 장소에서 계속 집회에 임하고 사람들 불러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시고 기적과 치유 집회를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러 가셨을까? 하나님의 품이 그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마가복음을 적게 했던 그 마가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야말로 참된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품은 쉼이 있고, 하나님의 품은 자유가 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혹시나 힘들지 않습니까?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 그냥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 그냥 찬양만 그냥 신나게 불렀으면 좋겠는데
혹시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혹시 기도하셨나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고 주무셨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주무셨나요? 그런 과정들이 없다면 단지 이곳에 와서 마음의 안식 얻고 그냥 나 예수 믿어, 난 기독교인이지, 그냥 그 정도로 머물고 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요,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인 곳에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치유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넓은 품이야말로 가버나움이야, 하나님의 넓은 품으로 나아가서 기도의 그 깊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버나움, 그 위로의 마을, 위로의 참된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야. 안식일에 너희들 떨고 있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안식일에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던 것이 35절입니다.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깜깜하게 어두울 때죠. 아직 해조차 빛조차 나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나갔어요. 나의 잠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쉬고 싶은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 나의 영원한 찬송된 고백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러 가신 거죠. 제자들은 따라옵니다. 근데 따라왔을 때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는 줄 알았으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수색하듯이 찾다가 만나서 이르되, 이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을 찾는 게 참된 마음의 위로와 평안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는 능력이 있으니까 찾은 거예요. 그분께는 고쳐줄 수 있는 능력, 놀라운 화제거리가 있으니까 그분을 찾은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필요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한 지 되게 오래된 분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보고 싶어요. 예수님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걷는 이 오늘 너무 행복해요. 오늘 제 마음을 알아주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최근에 있나요?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당신 만나고 싶고 오늘도 당신의 그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고 싶고 당신이 내 마음에 찾아왔을 때 참된 용서가 이루어지고 싶고 당신과 함께 살아 숨쉬는 오늘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비가 와도 행복하며 바람이 불어도 행복하고 오늘 내가 다쳐도 행복하고 내 어깨를 쓸 수 없어도 주님 너무 행복하고 내 무릎을 쓸지 못할지라도 이 아픔을 함께 누릴 수 있고 누군가의 아픔을 찾아보고 들여다볼 수 있음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식사를 할 때에,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할 때에 한 번 만나서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리 주님과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아니면 오늘 이 주일이라는 딱 따로 떼어놓은 이날 속에서도 혹시 여러분들의 이후에 있을 약속들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이후에 내가 만나게 될 그 약속들이 오늘 이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이것이 더 우리 가운데 소중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세요. 이게 여러분들 회개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른 것들을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일목요연하게 회개하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근데 우리는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없어요.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아요. 정작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나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그 깊은 감격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지 않아요. 그냥 이곳에 있으면서 예수를 아는 정도예요. 하나님을 아는 정도예요. 그분을 더 알고 싶지도 않아요. 또한 그분을 따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분을 따르면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들이 더 생길 것 같고 더 많은 요구를 할 것 같아요.
왜인 줄 아십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일꾼이라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요. 일을 해야지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그러니까 나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한 매 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도 예배를 드리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녀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더 열심히 따르면 내게 더 큰 일을 시키겠지? 일꾼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로 여기셔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자녀를 하시고 자녀의 달란트를 하시고 자녀가 어떤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지 아시고 그 일들을 함께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일꾼으로 여겨지면서 일꾼 사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나 선교사 될 것 같고 나 신학시킬 것 같고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을 다 포기하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이 있죠. 세상의 일들을 다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옛날 찬양이지만 너무 가사를 잘 지은 것 같아요. 우리 가사 없어도 같이 부를 수 있다면 함께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고백이 늘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아직 밟기도 전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경험한 예수님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복음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성령님도 또 이렇게 우리가 좀 오해할 때 있잖아요. 능력. 성령님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 인격이죠. 근데 우리는 능력 주옵소서, 능력 주,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에 충만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창조에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나타나서 창조에 개입을 하세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성품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제안해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제안하고요. 하나님은 단지 무섭고요. 그분을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무서우니까 떠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내 안에 어떻게 성령이 계세요? 나같이 더러운 자에게 어떻게 성령이 계세요? 근데 거하겠대요. 내 눈에는 너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항암 절차를 밟죠. 표적을 특정하고 거기에 약물을 주입해서 그것을 없애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경주마처럼 옆 다 가리고 여러분도 한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그 달려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딸인데 그 안에 다가가서 예수님을 알려주세요. 예수의 피가 너를 깨끗게 한단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종교는요, 너 이렇게 깨끗이 살지 않았는데, 너 이렇게 더럽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실 수나 있겠어?
그거 종교예요. 그 종교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거는 일꾼 받게 되지 않는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더러운 몸에 그의 동일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거셔서 사랑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한 가지 말밖에는 정리할 수가 없어요.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아. 내 사랑 나는 너밖에 보이지 않아. 내 아들아 내 딸아예요.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 그냥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은 단지 그냥 치유해주기 위해서, 단지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깊이 안겨서 어떻게 하기를 정하셨느냐. 가버나움에 고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버나움에 야이로의 딸도 있었고요. 그때 고쳤으면 야이로의 아픔 없었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도요 가버나움에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으면 그는 그 시간 동안에 며칠 동안은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그걸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고쳐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요. 복음이 없이 고쳐주기만 하면 안 되니까. 복음 없이, 그리스도 예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 없이 고쳐주면 일꾼 받게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자녀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게 어렵다고요? 가장 사랑하고 나를 알아주는 부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고 큰 도움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다른 누군가는 돈 요구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해결하기 위해서 너 자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은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 사고치고 내가 범죄에 휘말렸을지라도요 내 아들 착하대요, 내 딸 귀하대요, 내 딸 절대 그런 사람 아니래요, 형사님 한번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주세요 라고 하는 게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변호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의 영성이 아니라 우리는 일꾼의 영성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아닌데,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가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가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 그때에는요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필요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누군가와 안아본 적 있나요? 프리허그라고 옛날에 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죠. 프리허그 하면, 아니면 우리 기도해 주다가 우리 누군가 막 이렇게 탁 안으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물 나요. 누군가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온기가 기억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정치인들 이제 한 표를 원해서 이렇게 손도 잡고 이렇게 악수 정치하고 다니잖아요. 손 한번 잡으면 내 마음이 달라지거든요. 누군가를 안으면 내 마음이 달라져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아직 알고만 있는 나병 환자, 아직 예수를 따르지 않고 알고만 있는 나병 환자가 와서 원하시면 저를 고쳐줄 수 있습니다. 희망 없던 자가, 오랫동안 위로도 없던 자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냥 내 병 고치고 싶어서, 내 병 낫고 싶어서 그 자리에 왔을 때 원하시면 나를 고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나병 환자, 그에게도, 나를 따르지 않는 나병 환자에게도, 나를 그냥 아는 정도인 나병 환자에게도 손을 대어주셔서 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냥 아시겠습니까? 예수를 알아도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1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호구 같으시거든요. 그냥 나 좋아한다면 그냥 좋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 도시에 살고 있고 이 마을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걷자예요. 나와 함께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걷자. 예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 그건 뭐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 피부병처럼 낫게 하시고요, 죽음도요 그냥 잔다고 하시고 일으키시잖아요. 누군가를 구원한 자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셔서 부활해내셨습니다. 그분께는요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죠. 예수님의 손길은 나를 자유케 합니다. 그냥 단지 그 손 말고요, 우리 붙잡고 가는 그 손 있죠. 예수님이 어깨 동무해 주시고 손잡고 가시고 막 세상에서 막 이리저리 두들겨 맞고 왔을 때 하나님, 그래도 당신의 방법대로 나 살아가려고 애썼습니다. 수고했다. 이 등 두드려주는 그 손 있죠. 예수를 따랐던 그 손, 참된 자유가 내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물정 모른다고요? 아니요. 세상 물정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는 하나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것. 오늘 이 마가복음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핵심 메시지, 그는 섬기려 왔어요. 섬기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했어. 그럼 예수 따라야죠. 우리도 섬겨야죠. 우리도 이웃사랑해야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거나 내가 내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내 옆에 엘리베이터에서 아니면 내 윗집에서 층간소음 일으키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제가 그래서 커피신조 우리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밑에 집이 장사 잘 되고 예수 안 믿는데도 장사 잘 돼서 막 때로는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축복합시다. 그분 장사는 잘 됐는데 예수 모르잖아요. 장사는 잘 될지 모르는데 예수 모르잖아요. 근데 집사님은 장사는 잘 안 될지 몰랐지만 예수 알잖아요. 오늘 이곳에 오기로 했던 전상인 성도님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오는 길에 다시 돌아갔어요. 근데 그분이 예배 안 드렸나요? 그분이 발걸음을 이쪽으로 돌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안 찾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 발걸음 자체가 예배를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전상인 성도님 누구와 함께 오려고 그랬냐면, 그 아픈 중에서도요, 전도할 대상자를 데리고 이곳에 오려고 그랬어요. 박미경 우리 성도라는 분, 예수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도 아파서 예수 알면서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데리고 오고 싶었다고요. 그에게는 예수 따름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따름이 있나요? 우리 이 사순절 기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예수 따름이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나병이 낫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가 나요. 왜 낫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시간표는요, 밤이 되면 낮이 돼요. 창세기의 흔적에 보면 밤이 되고 낮이 되니라고 되어 있죠. 우리 하루의 시작은 밤이에요. 밤이 시작돼요. 근데 그 밤에 예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그리고 낮이 됩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에 와 있어요. 우리 지금 어둡고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고 나병 걸리고 혈루병 걸리고 내 딸이 죽어가는 어둠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반드시 밤이 됐지만 낮이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밤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수 따르면 우리는 낯을 보게 됩니다. 예수 따르게 되면 우리는 밝은 광명을 대하게 됩니다. 그 밝은 광명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되어서 그 빛으로 모이게 되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정이 우리의 오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